세상에는 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죠.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랑 생긴 건 비슷한데 어느 때 보면은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도저히 냄새가 나서 전혀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음식을 즐겁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우리가 맛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를 외국인들은 막 코를 잡고 그걸 어떻게 먹냐고 막 놀라는 경우가 있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옷 입는 거, 피부색, 얼굴 모양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르게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남방계하고 북방계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크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넓적한 얼굴들은 이렇게 북방계 얼굴이고, 남방계 얼굴들은 이제 얼굴이 갸름하고 좀 호리호리하고 귀엽고 이쁜 얼굴들인 거죠. 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뭐 아시아 사람, 뭐 한국 사람, 뭐 언어로도 구분하고 모든 걸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세상이 하는 방식이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려고 하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하고 사는지가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구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걸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 우리들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뭘 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쫓아다니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 나오죠.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을 때 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돈을 쫓아다니는 거, 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거를 피해라 이거예요. 부유하면 악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걸 피하라 그럴까요? 부자 되면 악한 건가요? 돈 많으면 죄인인가요?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진 않아요. 부자가 가기가 조금 힘들 뿐이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시 사회에 이 부유하려고 할 때 지금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방법, 올바른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큰 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돈 한 푼 거짓으로 벌지 아니하고, 그죠? 세금 하나 이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상태로 부유한 자리에 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이런 이 부라고 하는 게 이 세습이 되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유함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있는 사람이 2억 만들고, 예를 10억 있는 사람이 뭐 100억 만드는 거는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1,000만 원 모으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돈이 돈을 더 모으는 거니까. 뭐 저도 뭐 그렇게 모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부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상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유하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부유해지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가 로마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지금이라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복 있는 자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고 악한 자의 조언이나 죄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처럼 정직한 방법을 비웃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길, 정직한 길을 버려두고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지금 부자여도 아니면 내가 가난해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분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 피해라. 제발 좀 피해 다녀라. 피하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방법은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와요. 우리한테. 세상의 방식은 내가 열심히 안 찾아다녀도 나한테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악한 방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악한 방법은 내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자꾸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쉽게 찾아져요. 쉽게. 선한 길들은 잘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피할 수 있는가? 성경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과 9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6절에서 9절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게 마치 무슨 도인들 옛날에 도인들이 산속에서 그저 물고기 잡고 뭐 과일 따먹으면서 살면서 유유자적하는 삶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족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나의 모자라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셔서 내게 안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날 모르셔서 나를 버려두셔서 내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것, 뭐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뭐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서 내 상황을 모르시고 나의 어떤 그 특별한 뭐 인간마다 다 뭐 입맛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모르고 혹은 관심을 안 두셔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걸 뭘 채워줘야지. 내 부족함이 해결이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내 이 부족함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 부족한 걸 들고 사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이렇게 결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부족한 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의 몸이 아니면 나의 뭐 어떤 성격이 나의 어떤 신체적 어떤 특성이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 있는 것이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이걸 다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큰 이익이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나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거룩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은 노력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되던 대로 살아야지가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나의 부족함을, 그 육체적 부족함, 그죠? 물질적 부족함을 추구하는 노력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부족하게 느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고 내 영혼의 갈망, 그죠? 그거를 항상 추구하시라 이거예요. 영적,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엔 자족함을 두시면 안 돼요, 그죠?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아우 나 이 정도면 은혜 충만히 받았지 뭐 내가 뭘 더 받아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그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는 항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세속적인 불안, 세속적인 경쟁, 세속적인 부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영적인 감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덮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쓸데없는 거에 마음이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어요? 그거는 물질적인 결여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감사와 평안은 내가 이렇게 신경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그냥 당장 눈앞에 없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때를 쓰고 막 이러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기 어렵다 이거죠.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도요, 뭐 남겨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하나님이 그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구원은 못 받고 무슨 아파트라도 한 평 어디서 없고 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하늘의 소망을 가리켰는가 땅의 소망을 가리켰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땅의 소망을 너무 가리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6장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다는 말은 추구하다는 뜻이에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뭘 추구하느냐가 나를 정의해요. 내가 뭘 지향하느냐,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려는 방향이 나를 더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좀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거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땅을 지향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땅의 사람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내 부유함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성이 곧 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라고요? 성령으로 살으라. 성령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죠.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욕심을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 욕심을 버리고 비인 상태, 공허한 상태, 그죠? 무의 상태를 추구하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든가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악한 영도 들어오지 않고 성령도 들어오지 않는 빈 공간 같은 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욕심을 밀어내려면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려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이렇게 욕심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대로 밀어내고 성령은 성령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가는 거고 얘가 들어오면 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신자들에게 특히 신자를 속일 때 주는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내가 세상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마치 영적인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거지, 내가 세상의 것을 잠시 멈췄다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면 자연스럽게 세속적인 게 없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세속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즐기고 놀고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도 시간이 줄면 자연스럽게 세상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그죠? 기도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세상 거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찬양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늘어나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즐기는 거 안 하면 좀 나아지겠지. 잠깐 그렇게 우리가 그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잠깐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성령의 열매들 이런 걸로 내 안을 채울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한테, 성도들한테 이런 걸 가리키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사람이 되냐고요? 선을 많이 행하시면 돼요.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면 돼요. 좋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할 당번들이 자주자주 돌아오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는요, 진짜 한번 이렇게 교회 봉사하려면 막 1년, 2년씩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아무나 못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밥 한 번도 못 먹었다는 그런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할 기회들을 사실 수도 없이 주변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는 삶은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가만히 돌아보면 기회가 넘치기 때문에, 그죠?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기회들을 놓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너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싸운다는 것, 투쟁하고 막 분투하고, 그죠? 예. 애쓰는 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런데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한 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태도를 정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볼 때도 처음부터 봤지만 이 잘못된 신앙들과 싸워야 돼요. 잘못된 신앙들. 크게는 이단들이고, 그죠? 작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들요,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옆에서 자꾸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느 때는 외국에 가도 이렇게 교회들 볼 때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봐요. 뭐 혹시 어떤 이름을 보면은 막 이렇게 이단 이름들이 있을까봐. 아니 수출할 게 따로 있지, 그죠? 막 이단들이 수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의 이단들이. 응? 이런 거는 사실은 참 안 되는 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헛된 사변들이 막 휩싸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단이 설치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곳, 날 위로해주고 이렇게 토닥거려줘, 내 얘기 들어준다고 내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 전도를 하거나 교회 초신자를 인도할 때, 그죠? 초신자로서 교회 나올 때, 그 교회 참 친절해. 그 교회 사람들이 참 나를 참 잘 따뜻하게 대해줘. 근데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일종의 모임이나 뭐 커뮤니티, 동아리 뭐 이런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진리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 같아 보이고 착한 것 같아 보이고 친절한 것 같아 보여도 진리가 아닌 곳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긴 죽는 곳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요즘처럼 어려운 때가 없습니다.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휘청휘청해요. 제가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뭐 어떤 성경이나 신학적인 걸 이렇게 검색해 볼 때가 있는데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글을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막 뭐 검색해서 나왔는데 목사님 이런 거 이거 맞아요? 첫 페이지에 뜨는 거에 상당수가 이단이에요. 첫 페이지에 뜨는 게 상당수가 아주 그럴 듯한데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구지? 약간 이상한데 찾아보면은
우리 정통 교단들과 거리가 먼 그런 곳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저는 한국 교회가 미디어 같은 것도요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가만 놔두면 이 세상이 전부 이 이단의 정보로다가 가득 차버리면 인터넷이 뭐 어디서 진리를 얻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실수하고 왜곡되고 이렇게 실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들이 그런 정보들을 신학적인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자꾸 표현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을 자꾸 대답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적인 삶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게요, 여러분들을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다시 깊이 되씹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가? 누가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아니 그냥 믿는 건 안 되고 왜 꼭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막 손에 그냥 못을 박고 그죠? 채찍을 해서 막 피가 철철 나오고 막 그렇게 잔인한 거를 했다는 거를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냐? 어? 고상하게 믿으면 안 되냐? 근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무슨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처절한 싸움이에요. 처절한 싸움. 성경적인 삶을 위해서 사는 방식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온갖 유혹과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 삶을 위한 싸우는 방법은 언제나 치열해요.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은 외적으로 먼저 나타나지 않고 내적으로 먼저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이 외부하고도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양보해주고, 그죠? 내가 세상의 거를 너무 쉽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이렇게 허용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면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 강건한 자세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단호하고 강렬한 메시지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물으면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부르실 거거든요.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뭐 다른 모든 기적들 뭐 요즘 시대에도 병이 낫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하는 모든 게 있겠지만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고 믿는데 그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꿈도 자주 꿔요. 전 예수님 오시는 꿈을.
여러분들은 그런 꿈 꾸면 어떠실 것 같아요? 겁이 나실 것 같으세요? 아싸 신난다. 아 이제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이라도 앉아 큰 장만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은 집 하나 장만하면 기분이 좋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집까지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때는 냉장고 하나 새로 사도 그렇게 뿌듯했잖아요, 그렇죠? 돈 모아서 텔레비전 바꾸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신자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성취감이 느껴지는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님 오시는 날 되면 봤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봤지 지금 주님 오시는 거 내가 오신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예. 분명히 나는 얘기하고 나는 확실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야. 바로 보라고 주님 오셨단 말이라고. 예. 그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주님 오시는 날 놀래가지고 어디 바위 밑에 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가서 손을 들고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 얘기 했잖아. 왜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렇게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망이 그냥 항상 생생한 사람. 그죠? 그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자족하며 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모토가 되기를 바라요. 구호가 되기를 바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의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거울을 보고서 딱 명령을 하시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또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